오늘 말씀 상황의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도 나중이 좋지 않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굳이 유다라고 한정짓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나마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온갖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 나라의 우상들을 함께 들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거의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할 정도의 행동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윗의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오점으로 남은 죄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형들도 많았습니다. 형들 중에 압살롬, 아도니아 모두들 탁월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음 때 왕으로 선택받을 객관적 확률은요 아주 희박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고대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왕으로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랍 세계에서 슐레이만, 솔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가 우상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우상을 따랐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건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서는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판단 능력이 없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솔로몬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저도 알고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어떤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따른다는 표현으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신제사 종교의식이 있었던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몰록을 위한 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늘 종교는 늘 정치와 함께 갑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다가 회개하지 않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나누게 하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때 왕이었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즉 왕권을 가졌던 2 지파를 제외하고는 남유다 왕국으로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독립해 나갑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는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그 최전성기의 솔로몬 때가 딱 40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적어도 부자는 망해도 선녀는 간다, 이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솔로몬이 고대 세계에 가장 엄청난 부와 권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40년 만에 완전하게 나누어서 없어져 버렸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두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두 왕국 체제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하시지만 징계의 결정을 내리실 때 아주 단호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우리가 살펴본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정치를 펼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위험한 때다라는 것을 느낄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 왕권이 안정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솔로몬 왕권이 그냥 훅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울 때에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드온 산당에 올라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왕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상태였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허약한 왕권에 가진 것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상태가 사실은 가장 강한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천국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게 뭐죠?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영향력을 소유했던 그의 육체는요, 죽어 무덤에 있을 뿐입니다. 죽음 이후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건강하지 못하고 아무리 외롭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는 절대로 허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무엇인가가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에게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뭔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바랬던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뭔가가 있으면 그렇게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들입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므낫세 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15년 동안 그의 생명이 연장받은 기간 안에 낳은 아들이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가장 악했던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55년 동안 있었어요. 그는 왕위에 12살에 올랐는데 10년 동안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통치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단독 통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당시 중동은 아시리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왕 사네립, 그의 아들 에사르핫돈, 아슈르바니팔, 이때로 이어지는 치세가 아시리아에 있어서 최전성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최전성기 때의 강력한 힘에 맞섰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의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천사가 몰살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압도적인 아시리아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유다의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신을 예루살렘에 들여왔던 것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대립했어요.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사실은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아시리아와 대립하면은 아시리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유다 그냥 허약하니까 쭉 밀고 내려오기 아주 좋죠. 그리고 그것은 아시리아의 침입을 용인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네가 나를 배신했다 해서 아시리아의 침범을 합당화시켜주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결정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신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시선에 있습니다. 그는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연습해도 되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을 기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래요 하면서 상황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훈련받기를 원하고 하시고 싶으신 패턴이 뭐냐면은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얻은 다음에 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부터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가요. 얘기가.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여러분 모세오경에서는 일관되게 무슨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원망과 불평. 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진노. 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경험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나를 믿어라 해요. 나를 믿어라. 무슨 상황이죠? 네 눈앞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를 바라봐라 이 얘기죠. 나를 바라봐라. 죄송합니다.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았기 때문에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상황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판단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에서 복은 지금 내가 판단하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 복은 내가 만들어내야죠.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각이 우리에게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아시리아의 힘 앞에서 그 전장의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극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에 들어갔으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복인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왕위에 올라서 철저하게 아시리아의 힘에 굴복합니다. 그는 아시리아가 최전성기의 왕이었던 에살핫돈의 종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아시리아에 공물을 바치고 아시리아에게 군대의 협력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의 호감을 받았지요. 아시리아는 남유다 왕국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공물을 바치면서 복종하니까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아시리아에게 바치는 공물도 줄여주는 호의를 받지요. 남유다는 그래서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므낫세 왕 때 남유다는요, 아라비아와 지중해 무역의 중개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아시리아의 보호를 받으면서 전쟁 걱정이 없어졌죠. 그리고 중개 무역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가 므낫세 시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정치를 한 셈입니다. 아시리아의 힘이 당분간 계속될 것을 므낫세는 잘 판단하고 있었어요.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서 이익을 보았던 겁니다. 신학자 중에는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전,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좋은 왕의 기준이라면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훌륭한 왕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므낫세에 대한 성경 열왕기 본문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부터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한 역사를 기록한 왕이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전해지는 역사에 의하면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톱에 잘려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는요,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전하는 선지자들 역시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은 우상 숭배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치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치인 우상 숭배의 사상이 그 사회를 지배하면 그 사회에서 가장 상위의 가치가 뭐가 된다고요? 돈과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돈과 권력을 가지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고요. 므낫세는 돈과 권력을 갖자 자기가 신이 되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여러분 읽으셨죠?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멸망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달인 보던 추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건설 현장에 가면은 실을 매달아 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뜨려 놓는 게 있어요. 그리고 끝에 삼각뿔 모양의 쇳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림추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까지 딱 떨어뜨려서 건물이 수평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다림추를 딱 떨어뜨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그 다림추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랐으니 북이스라엘과 그 사마리아를 내가 멸망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멸망을 결정한 다림추를 어디에 베풀겠다? 예루살렘에 내가 베풀겠다. 그래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화에서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설거지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기준을 남유다에도 적용해서 남유다를 깨끗이 씻어버린 것처럼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심판을 선고한 예가 또 므낫세 외 때는 없습니다. 므낫세가 잘못했는데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국가 종교와 뭐가 함께 간다고요? 정치가 늘 함께 간다고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를 넘어서 있는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한 행동은,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늘 백성들의 지지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므낫세가 한 행동은 당시 남유다 왕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국민들이 저항하는데 왕이 국민을 이기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의 정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철저한 종교인들이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물었던 게 뭐였느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야? 천만의 말씀, 이 위선자들아,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행동하고 있잖아.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빼놓고 굳이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제 본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좋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주님하고 데이트하고 다니는 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만날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상이 훨씬 숭배하기 편하고 좋습니다. 우상들은 종교의식을 바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소원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돈과 다른 사람보다 높은 권력입니다. 사람과 신이 거래해서 서로 이익을 보는 체제로 되어 있는 게 우상숭배 체제예요. 므낫세는 그런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뒷받침해 줄 샤머니즘 종교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알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지도 않고요. 가나안의 우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우상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의 신과 그곳의 사람과 생명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통해 시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와 그 종교에서 나온 폭력과 성적 타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야 될 시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가 4세대가 걸릴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 체제를 므낫세가 적극적으로 되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나안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될 그 종교 죄를 므낫세가 되살려서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의 그러니까 우상의 지지를 받는 돈과 권력을 국민들이 숭배하게 되자 그는 여러분 그 사회의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과 권력이 가장 최고의 신적인 어떤 능력 혹은 축복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시죠? 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는 반드시 뭐가 지배합니까? 폭력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시기를 거쳤어요. 제가 그 나이가 되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무려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돈과 권력이 가장 큰 가치를 점유하고 있을 때에 가난한 사람은 속절없이 짓밟혔던 군사문화를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므낫세는 그 권력으로 가난한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 옳음을 강조하는 눈의 가시 같은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므낫세 개인뿐 아니라 므낫세와 남유다 전체에게 선고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므낫세 이후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유다에 일어나는 모든 이후에, 그러니까 열왕기 21장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힘든 상황에 므낫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26장, 23장, 26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이 이 다음에 선한 왕으로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6월절을 요시야 왕처럼 여호수아 이후로 요시야 왕처럼 지켰던 왕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3, 4절에 보면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분으로 등장한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 느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부분을 아쉬워한다는 것 역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걸 미룹니다. 그걸 미뤄요. 그걸 계속 미뤄요. 여러분 그걸 미룬다는 것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느 부분 서로 침범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침범하십니까? 여러분 침범 안 하세요. 그리고 오기를 기다리세요.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쫓아갑니까? 오기를 기다리세요. 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어느 라인에 접근할 때까지 우리가 안 돌아가는 경향이 있느냐면 탕자처럼 이대로 있다 죽겠구나 라는 상황에 몰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에 끼어드십니다. 끼어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돌아올래? 죽을래? 이 상황에 여러분 아직 다 가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근처에 접근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죽을래? 나와의 관계 그 문제 해결할래? 이 문제까지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 밀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밀리면은 저는 이 말 쓰기 싫어하는데 되게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맨 처음에 거기를 뚫고 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고 싶은 것을 주시려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미루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얘를 살려야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리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대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제가 기도하면 우리 한빛성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해가 봅니다. 므낫세와 히스기야는 전혀 다른 통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치 후반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교만으로 지적받기 전에는요.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요구하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리 나아가면은요. 이 상황의 책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럼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기도도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져야 돼요. 즉 히스기야가
전혀 육체적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남유다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아시리아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런데 므낫세는요, 정반대로 생각하지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별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악한지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는요, 므낫세가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화가 나긴 합니다. 므낫세가 한 번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멸망을 연기해 주셨어요. 저에게도 그러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보다 상황의 이익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므낫세가 간과한 게 있었으니 아시리아마저도 누구의 세력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악행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어가 봅니다. 솔로몬과 여타 왕들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하고 안전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늘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족한 상태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상태다. 왜? 내가 어떻게 할 힘이 없으니까 이 상황은 기도함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좀 뭔가 해서 돈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생기고 나를 커버해 줄 만한 도구들이 생겨났을 때 여러분, 므낫세와 같은 삶을 살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돈과 권력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국 다 잃어버린 거니까요. 가지든지 가지지 못하든지 우리 한빛의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진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는 지혜로운 한빛의 지체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주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를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시라고, 저도 주님을 더 찾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